직분자의 모습, 내면의 성숙함이라는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전서 3장에서 교회 직분에 대해서 또 직분자에 대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오래 하면은 인정받고 그러면서 직분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 정도로 하지, 이 직분이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직분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고 유익하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지난주일 그리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의 말씀을 디모데전서 오늘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았지만 우리 모두 다 직분의 자리를 사모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언젠가는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의 사명을 갖고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둘째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 야, 엉겸아, 너도 이제 언젠가는 집사가 되고 또 언젠가 되면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될 거야 했더니, 아빠 그런 말 하죠. 나 안 될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언젠가는 됩니다. 우리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왜? 하나님이 다 이렇게 그걸 사모하라고, 직분자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언젠가는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의 사명을 갖고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이지요. 자, 직분에 대해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어야 교회의 직분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몇 구절 성경을 보겠는데,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어요.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데,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친히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 음부의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사망 권세, 지옥의 권세 누가 끊으셨고 깨뜨리셨나요? 예수님이 끊으셨죠. 왜냐하면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삭시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지옥의 권세, 압도적인 권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다는 거죠. 완전히 박살내셨어요. 여러분, 빚이라는 것, 뎁이라는 거죠. 영어로 빚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빚은 갚으면은 무효가 되죠. 근데 갚기 전에는 그 빚이 나를 계속 억누르고 올가매요. 그런데 그 빚을 갚는 순간 우리는 자유하게 되죠. 마찬가지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것은 죄의 삭을 여러분 빚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라는 빚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항상 누르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지고 있는 그 빚을 단번에 갚아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빚이 더 이상 나를 누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셨는데 이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워서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교회에게 허락하셨고 교회를 통해 그 세상에 흐르게 할 것이다.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이건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에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가르쳐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지체의 각 부분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나타낼 수 있고 보일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죠.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세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교회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세상에서 기능을 발휘한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서 하셨던 일을 이제 교회를, 당신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 교회를 통해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2장 20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바로 그 교회다. 교회 서브젝트 주어가 여러분 그 주어가 바로 너희라는 거죠. 그래서 22절의 말씀의 첫 시작도 너희도, 그리고 20절도 너희는 이렇게 나오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주님의 교회다. 너희가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너희를 주어 서브젝트 삼아가지고 너희가 교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박살내시고 당신의 몸으로 친히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빌딩이 아니고 어떤 조직이 아니고 너희가 교회다. 너희가 주님의 몸이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세상에서 볼 수가 없고 세상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신의 아들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교회에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누구라고요? 저희고 여러분이고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생명 비전 교회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 통해 빌딩이 있는 것이고 조직이 있는 것이고 이런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서 있는 주님의 교회라면, 내가 주님의 교회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서 서는가에 따라 주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고 아니면 높여지게 되고 좌우가 된다는 그 말이에요. 굉장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면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면은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올바로 행동하여서 주님의 성도들답게, 교회 직분자들답게 교회 생활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뚝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디모데전서와 디모데후서와 디도서의 말씀이 목회 서신인데,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면서 교회가 주님의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직분자들을 제대로 세우라는 거예요. 직분자들을 제대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인데,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직분자들을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너희 모두가 직분자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직분자들을 세울 수 없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에요. 그래야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로서 제대로 세워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누가 교회에서 직분자들로 세워지는 것일까요? 직분자들의 모습을 보기 전에 직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디모데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그러니까 감독을 세우라, 교회의 감독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감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감독이라는 말은 위에서 돌아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oversee라는 거죠. 감독이라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위에서 살피는 자, 돌아보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교회 직분으로 표현한다면 목사와 장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이 되면은 2년 내지 3년 동안, 그렇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집사의 직분이 나오는데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집사의 직분이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교인이 되면은 2년 내지 3년 정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고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양육하는 그 프로그램을, 그 과정을 잘 받으면 설이 집사의 직분을 주게 됩니다. 이거는 보편적으로 드리는 집사의 직분인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집사의 직분은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직분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주는 집사의 직분이 아니라 특별히 시험하여서 특수한 직분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를 가리키냐? 안수 집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3장 11절의 말씀은 여자들에게 주는 직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여자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11절을 문자 그대로 보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보면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 전절인 10절에서 안수 집사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11절은 연결되는 말씀에 안수 집사들의 아내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여성들에게 주어지는 직분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둘 다 가능한 해석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여기서 감독의 아내, 안수 집사의 아내에 대해 말하는 것보다는 여성 직분자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여성의 직분은 오늘날 교회에서 말하는 권사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생활을 하면은 장로와 집사와 안수 집사와 권사라는 직분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3장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직분자들을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직분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비롯된 우리의 직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직분자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말씀의 구체적인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자, 감독의 경우, 목사나 장로의 경우 2절부터 볼까요?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그 다음에 6절 새로 입교한 자, 새로 교인이 된 자는 아니다,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시고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외인, 교회 밖에서의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것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같이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교회의 직분자 감독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 말씀. 집사의 경우를 볼까요?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해야 된다. 일부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 다음에 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13절 여자들도 이 말이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절을 보니까 이건 여성 직분자들에게, 권사님들에게는 11절에 여자들도 이렇게 나왔죠.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들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대표하는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집을 대표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 세상에 세운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섬길 자들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직분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모두가 직분자 되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을 향해서 추구하고 전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으며 어떠한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성숙한 사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면에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이죠. 내면에 성숙함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동안 내게 장로의 직분이 주어졌다, 권사의 직분이 주어졌다, 집사의 직분이 주어졌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올바로 뽑았다는 것이 바로 내면에 성숙함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면의 성숙함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세 가지를 보게 되면, 첫째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내면의 성숙함이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를 향해 모두가 다 가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나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맞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복음으로 구원받고 나도 복음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전에는 죄악의 빚진 자였지만 이제 은혜의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거 외에 한 가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가 되는 뜻이라는 거죠.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셨을 때 우리 안에 예수의 형성이 되기를, 예수의 형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의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보셨나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미리 아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지셨던 목적과 계획은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만세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몇 가지 정리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마음에 품어야 할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내면의 성숙함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전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20년, 30년, 일평생 예수를 믿었는데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성품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섞인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일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성숙함을 왜 그렇게 강조하냐면은 원래부터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미국의 기독교 그 저자인 맥스 루케이도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 Just Like as Jesus 라는 책에 서론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God love you just like you are. 하나님은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도 우리가 이따 부르겠지만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그는 뭐죠? 예수 닮기 원함이라. 따라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를 드려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형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면의 성숙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의 척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척도, 스탠더드 메저주. 자로 재는 길이의 표준을 말해주는 거죠.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한 믿음인가? 내 영성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영성인가? 이 척도를 재기 위해서 내 성품을 재라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성품이 안 변하면, 내면의 성품이 안 변 없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영성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 내 몸을 드리고 구제를 하고 고린도 13장을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 뭐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나중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게 하시는가? 성령님의 열매는 성품이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보셨죠? 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능력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성과로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고 기준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능력이나 세상이 말하는 능력이나 성과가 아니라 성품이라는 성품, 캐릭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의 척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척도는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가 제대로 성령의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무엇으로 잴 수 있나요? 성품으로 재라는 거예요. 내 성품이 변하고 있는가? 내 성품에서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어디 있든지 예수의 향기, 예수의 성품이 보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 대해 솔직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 될 수 있고 믿음의 친구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들의 말을 좀 나에게 귀에 거슬린다 할지라도 잘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면의 성숙함은 우리의 믿음의 척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면의 성숙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성품이라는 것은 잘 변하는 것, 잘 안 변하는 것 같다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성품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성품인데 그 열매를 우리가 입게 되면 반드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 변하는 것은 그건 기질이에요. 기질. 우리가 타고난 것은 기질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기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면 완전히 다르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의 형제가 있었어요. 그들의 이름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별명이 주어졌는데 야고보와 요한에게 별명은 우레의 형제들입니다. 천둥 번개와 같은 기질을 가진 자였다. 불같은 성격을 가진 자들이었다.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 보니까 누가복음 9장을 보니까 언젠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사마리아 지역을 거닐다가 하룻밤을 예수님이 그곳에서 묵으려고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예수님 거기 하룻밤 묵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방을 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냥 뿔따구가 나가지고 활딱지가 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주님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가지고 이 사람들 완전히 프라이드 치킨으로 그냥 만들어 버립시다. 그러니까 온나를 쉽게 말하면 그렇게 제가 말한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랬다는 거예요. 원래 기질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다 기질 있잖아요. 한 성격 하잖아요. 화딱지가 나니까 불로 숯불고기 만들어 버리십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은 성화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그냥 우리가 순간 욱할 때 내가 아직 성품이 변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기질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중에 성화가 되니까 사람을 살리는 열정의 성품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열정이었어요. 야고보 요한 똑같은 열정이었는데 전에는 파괴하는 영성이었는데 지금은 살리는 열정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은 주어지는 것이고 타고난 것이지만 성품은 우리의 기질이 성화되면서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내면의 성숙한 내면을 가진 직분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아니다. 나는 탈락. 나는 disqualify. 나는 아웃. 탈락. 우리의 모습을 보면 다 탈락. 이런 성품을 가진 자가 어디 있어요? 다 탈락이에요. 탈락. 이 말씀 앞에 비지 못해 누가 인직을 받을 수 있겠으면 누가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에 해당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된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보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을 비우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은혜로 채워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터키 난민 지역에서 갔다 오신 어느 분의 간증 스토리를 듣게 되었어요. 거기서 무슬림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목회자가 된 분 중에 알리라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알리는 이라크에서 자란 형제였어요. 무슬림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꿈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알리의 꿈은 다음과 같아요.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너무나 비참한 자리, 어두운 자리, 그런 더러운 자리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어둡고 절망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데 저기에서 그 밝은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밝은 빛의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이 발이 띄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발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발이 띄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애쓰다가 나중에는 절망하며 완전히 주저앉게, 발이 띄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알리는 꿈에서 가위로 눌린 거예요. 우리도 자다가 이렇게 가위로 눌린 적이 있죠. 그런데 그곳에 그 밝은 곳에서 한 분이 알리에게 찾아옵니다. 누가 오셨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합니다. 알리야, 너는 더 이상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 내가 너에게 왔기 때문이다. 그래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을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 모두의 간증이에요. 간증. 죄와 사망의 길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한량없는 이 그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한 거예요.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은혜를 늘 묵상하면서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설교를 들으며 간증을 들으며 찬송하며 경배를 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내 마음을 비우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으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고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고 세상의 매스컴을 보게 되고 세상의 오락거리를 즐기다 보면 마음에 채워지는 것은 뭘 뿐일까? 세상뿐이라는 거예요. 세상뿐이에요. 공허한 것뿐이에요. 강팍해질 수밖에 없어요. 완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 몸쳐서 복종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하루에 3번을 정하든지, 우리도 그래요. 하루에 3번을 정하든지 아니면 한 번을 정하든지 간에 그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주님의 발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한 거 보지 말고 건전한 간증, 요새는 이상한 간증이 참 많아요. 건전한 간증, 그리고 건전한 말씀, 기도와 찬송과 찬양을 통해 우리의 가슴이 차갑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기도해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이 자꾸 산만해집니다. 기도할 때 산만해지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은 확실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주님의 발 앞에 우리가 앉을 때 내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비워지게 돼요. 비워지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채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움받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직분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직분자의 자격이 내면의 성숙함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봅니다. 우리 직분자로 이미 세워진 자들이라면 나의 내면을 돌아보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가득 찬 자들로 매일매일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만큼
우리 모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가득 채워가는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사모하며 노력하며 주님의 발 앞에 항상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더욱더 갈급합니다. 한 발자국도 구원을 향해 나갈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항상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은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